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욥이 스스로를 변호했다. 자네들 말은 이제 물릴 만큼 들었네.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 건가? 그 장황한 연설은 끝도 없는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계속 짓거리는가?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끔찍한 장강설을 끌어모아 지겹도록 들려줄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걸세. 복장 터지게 하는 말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와 내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말린 자두처럼 오그라들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대적하심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수척한 얼굴이 나를 노려보며 주께서 나를 어찌 대하시는지 말없이 증언합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노리고 주님의 이가 나를 갈갈이 찢으며 주님의 눈이 뚫어져라 나를 노려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가 되시다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를 경멸하여 마구 때리고 집단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 계시면서 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인들이 저하고 싶은 대로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분수를 지키며 제 일을 감당하던 나를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고 멱살을 쥐어 내던지십니다. 주께서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고 궁수들을 모아 내게 화살을 쏘게 하십니다. 그들이 사정없이 쏜 화살이 내 몸에 잔뜩 박혔고 창자가 터져 쓰디쓴 담즙이 땅바닥에 쏟아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달려들어 맹공격을 퍼부으시고 성난 황소처럼 내게 돌진하십니다. 나는 수의를 지어 입고 흙먼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얼굴은 통곡으로 멀겋게 얼룩이 졌고 내 눈 밑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 한 사람 해친 적이 없고 내 기도는 진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친구들에 대한 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엘리바스가 마치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늘어놓은 지혜는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었고요. 누구나 다 아는 지극히 평범한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이어서 이야기하죠. 2절 후반부입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위로가 고난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시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욥이 분노할 정도로 그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욥은요, 친구들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친구들에게 되묻는 거죠.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욥이 지금 도전하고 반항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들의 말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의 신학적 사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내가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을 통해서 친구들과 입장과 위치가 바뀌었다면 자기도 친구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4절에 머리를 흔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롱과 경멸 그리고 꾸짖음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행위는 만약 욥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너가 지금 내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만약에 너가 내 상황이라면 너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욥은 5절, 만일 자신과 친구들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자신은 분명 친구들을 강하게 하고 위로해 그들의 근심을 해소시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왜입니까? 욥이 그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인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정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는 그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끌어안아 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사람이 겪는 상황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역지사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보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를 기준으로,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상황이라면 어떠했을까? 역지사지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주변 사람들을 대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7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에 대한 탄식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욥과 친구들이 한 가지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것도 욥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증거다.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당하는 그 지금 고난, 하나님이 너를 치셨다라는 증거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이러한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친구들은요,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왜 욥을 치셨는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이 이러한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풀어갑니다. 7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셔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풍비박산 내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8절, 하나님이 자신을 시들게 하셨으며 9절, 자신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을 통해서는요, 자신을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은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요, 활 쏘기의 관역이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하고 14절, 하나님께서 마치 용사가 전쟁터에서 적을 치듯이 자신을 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온갖 공격을 당한 욥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심지어 지속되는 하나님의 공격을 피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요, 15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픔의 상징인 굵은 베옷이 자기의 몸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위상과 힘의 상징이었던 뿔이 수치의 상징인 티끌로 덮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은 지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며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무엇보다도 힘들어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자기는 하나님께 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러한 욥의 탄식은요,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구입니다. 원인을 모르고 고난 속에 탄식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됩니까?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해서는 안 되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이때 욥의 탄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가운데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욥의 탄식의 기도는 구원의 간구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간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성 비난을 할 때가 더욱더 많았음이 바로 저였음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주의 자녀였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의 편에 서서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왜 이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은 구원의 간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역지사지의 마음, 상대방의 편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헤아려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리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